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리.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리. 저는 이 전도축제가 행사,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 전도축제가 행사가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께 발견되는 자리. 주님께 발견되는 자리. 내 영혼이 주님께 발견되는 자리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는 사람인데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주님이 하시는 멋진 일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걸 열 때마다 감사한 거는 이런 걸 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하겠지 그러지만 우리는 정말 이게 기적입니다. 이거 한다는 거는 재정을 채워주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가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 이거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모르면서도 올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염려 내려놓으시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축제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여기다 구호해가지고 했는데, 구호라기보다는 제가 이런 세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잃어버린 영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맞죠? 네. 우리가 이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된 우리도 주님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오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욕하고 떠났지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났지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전도는 교회와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목사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목사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목사의 최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내버려 두고 다른 목사의 기능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영혼이 있어야 섬김도 있는 거고, 영혼이 있어야 함께 예배도 드리는 거고, 영혼이 없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목사의 본질적 사역, 교회의 본질적 사역은 제1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배운으로 다른하고 복음 전하는 일 제1 사역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제1 사역이 회복되는 전도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근본 전도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축제 기간 12주를 구성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그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전도하면서 만나는 이단들 위해서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네, 이단,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고소장도 날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이 강사님이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증빙서류까지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모셔서 오시면 도움이 되시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기에 큰 은혜를 주셨던 우리 박준식 화성성결교회 박준식 목사님을 초대하고
또 11월 달에 그분이 이제 10월 달이고 11월 달에는 김원수 목사님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아주 그 성경적으로 만들어서 이 장례를 정말 복음 전하는 자리로 바꾸신, 기가 막히게 이거를 최고로 복음 전하는 자리.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장례식장에서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신 분을 초대해서 이 12주라는 기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뜨겁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3번째 느헤미야 강해보 전도축제 첫 번째 시간,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리.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리.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사회 비평가인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의 7가지 등대라고 하는 책에서 건축의 필수적인 재료를, 우리가 건축의 필수적인 재료가 뭡니까? 뭐 철근이나 시멘트나 흙이나 뭐 이런 것이, 나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거는 필수적인 건축 재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수적인 건축 재료가 뭐냐면 진리, 미, 아름다움, 힘, 희생, 순종, 노동,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저 이걸 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건축의 필수적인 요소가 무슨 진리야, 무슨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 어느 정도 또 할 수 있어요. 힘, 무슨 힘, 희생, 아니 무슨 희생, 순종, 노동, 기억.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거 참 이분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은 건축을 외형의 어떤 건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는 건축은 설계자의 마음, 설계자의 인격, 설계자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본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을 하다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걸 전도에 한번 적용시켜 보았어요. 전도는 입으로 말하고 물품을 전해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면에 영혼을 향한 전도자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전달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진정한 재료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영혼을,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 그 영혼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지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전도의 주 재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재료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전도의 자리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의 요소 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오늘 전도의 현장에 우리에게 갖춰야 될 어떤 믿음이 필요로 한 거죠? 어떤 믿음? 왜 대답드려요?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전능하신, 나와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이 복음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전도한다.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 이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영혼이 변화된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의외로 안 믿어요. 전도하면서 믿겠어? 내가 준다고 이 인간이 믿겠어? 내가 말한다고 믿겠어? 나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믿겠어?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믿어요. 똑똑똑 문 열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믿음도 아예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속에 어찌 일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이 영혼 이 영혼 주님이 변화시킨다. 주님이 변하시다. 주님 안에서 이 영혼 반드시 변화된다. 주님 안에서 이 영혼 반드시 변화된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목사님 교회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 안 돼요. 문 두들겼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문 두들겨 나와가지고는 안 믿어요. 왜 왔어요? 막 이렇게 소리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철렁철렁철렁하고 막 너무너무 힘겹지만 여러분 아세요? 이런 세미나 한 번씩 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철렁있는 줄 아세요? 안 오면 어떡하지? 사람 왔는데 돈이 모자라서 강냉이 못 주면 어떡하지? 걱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속에 뭘로 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아멘.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 믿고. 돈이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작은교회가 살아나리라.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리라. 우리 작은교회들 속에 소망이 일어나리라.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죠. 소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하라. 그 모든 일을 왜 하느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그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사랑하며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려옵니다. 그 사랑으로 하는 게 이게 전도라는 거죠. 전도를 오늘 우리는 자꾸 기술과 방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전도하니까 아파트 전도가 되고 어떻게 전도하니까 이쪽 전도가 되고 전부 전도가 방법이에요. 주님 안에서 인간의 기술,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만든 곳에 좌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근본 전도 축제에 정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는 거룩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과 저녁을 우리가 작정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정하실 분. 이거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아침과 저녁에 우리 전도 정말 주님 내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전도 축제 기간 한 영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영적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작정하고 기도하실 분. 네, 작정하고. 네. 안 드는 인간들은 내가 폭진해서 내가 아주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뭐 손 든다고 하고 뭐 손 안 든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한번 거룩하시다는 걸 경험해 보십시다. 우리 너무 인간 안에 갇혀버렸어. 아니 내 안에 갇혀버렸어. 나라는 이 얄팍한 인간 안에 내가 갇혀버린 거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이 근본 전도 축제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아침 저녁 두 번씩 저희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중보기도에서도 다른 기도 마시고 이 전도축제 기간엔 이 세 가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각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6장까지에 걸쳐서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엘루럴에 완성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것은 여러분 단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됐다. 날마다 사마리아에서 공격하고 각종 음모가 있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뭐 별일이 다 있는데 52일 만에 이 성벽이 건축됐다는 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대표 교회가 이번 주 주일날이 10주년이에요.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완성하려고요. 막 협박도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공사하는 사람이 안 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단순해 보이죠. 52일 만에 됐다 이거. 아이고 52일 만에 됐구나 그러죠.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그걸 그 한 사람이 하는데도 그 말썽을 피워가지고 지금 석 달째 저러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아예 속을 내려놨대요 이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이 단 50일 만에 그것도 엘루럴 가장 더울 때 말이에요. 불가능한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정말 그분의 나라가 임하신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임한 놀라운 역사를 현장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광을 볼 때 이런 완성이 외면적인 완성이 일어날 때 이걸 성공이라고 착각하며 여기에 취해버립니다. 여기에 그냥 처음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처음 마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처음 이런 일을 시작할 때 막 두렵고 떨림과 설렘과 막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여보 내 가슴에 아직까지 설렘이 있는 거 이 설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 느껴보셔요? 아멘. 그런 걸 좀 느끼자고 우리. 밥 먹으면서도 막 설레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뭐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찬양도 그 설렘이 있어. 찬양은 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우러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막 그 뜨거움이 있죠. 이 처음 마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오늘 거기에 취하지 않아요. 아 성벽 완성됐네 이제 좀 쉬자. 내가 50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너무 수고했지. 이제 완성됐으니까 좀 쉬었다 하자. 이럴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러질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성벽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몇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면 취해버립니다. 몇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이제 됐다 해서 이 우쭐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사람들 많이 오면 왠지 내가 잘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 어느 날인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를 훅 불어가지고 성비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또 내 마음이 또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버지 합니다. 그 인간이에요. 안 그럴 수가 없는 거 인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말이에요.
그 성벽이 완성되고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를 쳐다보는 그 자리에 취하지 않고 처음의 마음, 내가 부름받은 목적, 나를 목사로 세우신 목적, 나로 교회를 개척해 하신 그 목적, 그 목적지를 보고 있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완성이 그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벽 완성은 목적지를 향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건물을 얻고 리모델링하고 성구를 갖추었다고 다 된 것처럼 느슨해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몇 사람이 교회 등록하고 이제 몇 사람이 모였다고 여러분 안주하시면 큰일 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끊임없는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52일 만에 무더운 날씨를 극복하고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쉬어야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완성한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는 조금도 쉬지 않고 6장에서 7장으로 바로 넘어가며 그가 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성취에 여러분들이요 만족하지 않는 그런 정말 진정한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유한해요. 우리 사역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58살이에요. 이제 65세 은퇴면 이제 은퇴까지 7년 남은 거예요. 저는 은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은퇴하고 개척하고 싶어요. 나 교회 섬기는 게 제가 최고의 꿈이거든요. 근데 끌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 뜻에 순종해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빨리 마치고 내 본직으로 가고 싶어요. 은퇴하자마자 난 개척할 것 같아. 뭐 그렇다고 뭐 개척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할 거,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저의 목적지가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목적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유한한 인생. 오늘 쉬고 내일 하자. 이런 마음은 없는 마음. 정말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목사는, 거룩한 일꾼은, 거룩한 사명자들은 오늘이라는 시간만이, 따라합시다. 오늘만이 내 시간. 내일은 장담 못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내 시간이에요. 오늘만 사명을 향해 나는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만 사명을 향해 나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 사명을 놓고는 살 수 없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했지만 사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사실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도저히 예루살렘의 형편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그를 이끌어서 왕을 설득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셔서 인도하셨어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마무리하신 분도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은혜로 느헤미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꿈은 느헤미야를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려는 데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 초점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게 느헤미야가 가졌던 사명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향해 느헤미야는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지가 여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목적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전도축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우실 주님의 꿈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이 저 잃어버린 영혼을 세워서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열방의 거룩한 빛이 되어
더 흩어진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와 온 천하만민이 주님을 예배케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 비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세우는 사람들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 세우죠? 첫 번째 문지기, 두 번째 노래하는 자들, 세 번째 레위 사람. 이 세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뭘 세우고 있는 걸까요? 여기 문지기를, 이걸 이해하려면 이 문지기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 문지기가 아니에요. 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문지기란 단어를 성전 문지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는 따라서 성전 문지기. 성전 문지기. 그러면 딱 나오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세운 사람이 세 사람인데 뭐냐면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고 있다. 예배를 세우고 있다. 느헤미야는 이제 본격적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의 본격적 건축은 성벽 건축이라는 외형이 아니라 예배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 예배를 지키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켜내는 일이 성벽 건축의 진짜 이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 소중한 예배가 지켜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해지고 예배가 축소되어지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문지기를 단단히 세워두어야 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노래하지 않고 진실로 가슴으로부터 주님을 정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진정한 찬양이 올라올 수 있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자마자 쉼없이 이들을 세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 전도 축제를 시작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예배가 무너진 영혼이 있구나, 예배가 무너진 목사님들이 계시구나. 전도 축제를 통해 소망합니다.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은 예배의 허물어짐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식적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빼버린,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는 시간을 드리고 그저 몸만 와 있는, 마음은 저 멀리 가 있고 생각은 저 멀리 가 있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리들 속에 주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 그분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여러분들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가 허물어질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 전도 축제는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부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허물어져 있는 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제일 목적,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그리고 선지자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에게 첫 번째 가르친 게 예배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형식적으로 교회가 작다 보니까 혼자잖아요. 나 혼자 있다 보니까 예배로 안 드립니다. 이거 지켜내는 일 그냥 혼자인데 뭐 누가 보겠어? 누가 알겠어? 성도 한 명 있으면 새벽기도 잘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새벽기도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인간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이 안 가네. 빨리 가고 싶은데 안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 그렇게 오래 앉아 계신 분이 하나씩 붙여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홀뚝 같은데 막 가지도 못하고. 근데 소리가 안 나서 이렇게 간다 하고 이렇게 보면 자고 있고. 집에 가서 자지 왜 거기서 자. 제 경험이에요. 누구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허물어질 때 교회가 허물어집니다.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왜 전도해야 하니? 우리 옆에 사람과 물어보십시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할까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분이 주를 예배하는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모르면 전도는 뭐가 되는 것이냐면 나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전도해가지고 숫자 많이 해서 내 이름 내고 좀 헌금 많이 해가지고 나 좀 잘 살고 먹이고 살려고 전도하는 비참해지는 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그들과 함께 우리와 다르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싶어서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룩한 이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건축해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건축해서 뭘 하려고 지금 이걸 한 게 아니었어요.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방의 빛으로 서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할 거룩한 사명을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52일간 정말로 대학볕 아래 일하고 지친 그 몸을 들고 다시 한번 문짝을 달자마자 이 성벽을 달았으니 군사부터 세워야 되고 뭐 세워야 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제일 먼저 예배에 거룩한 자리를 세워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축제에 참여하는 도역자 여러분, 이 전도축제는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이며 목회자가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루에 2번씩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체험하는 거룩한 전도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예배를 목적지로 두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예배라는 찬양을 못 받으면 막 서운해가지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왜 예배가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와 예배해야 하냐면 예배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힘과 목적대로 살지를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 죄악으로 변질된 우리 인생은 예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나옵니다. 내가 나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가지고 살아내면서 내가 사는 곳곳을 지옥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대한민국은 또 수요일에 한 번 또 만들고 새벽 기도도 만들고 금요철화도 만들고 세일 모임도 만들어놔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시. 그 예배하는 자리가 나는 사람을 죽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임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죄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한번 잘 보면 뭐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강남.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다 모여있는 곳이 여의도에 있어요. 어디죠? 국회의사다. 거기서 날마다 무슨 일 벌어지죠? 맨날 싸웁니다. 맨날 지옥이야, 맨날 지옥.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날마다 싸워. 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안 된다. 왜 예배해야 되냐고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모여보세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는 예배가 살지 않는 곳에서는 저 사람이 왜 따라합시다. 저 사람이 왜 이래? 그 사람 왜 이래?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놀라잖아요.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안 그랬던 사람인데? 안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 우리가 죄인이에요 다. 이걸 인정해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감추고 살고 예수의 보혈로 덮여진 거지.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원래 그래. 은혜로 이게 덮여져 있다가 은혜가 없어지면 이게 훅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가 저 인간 왜 저러지? 이상하네? 돌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 사람의 진실이라. 예배가 빠진 인생. 따라합시다. 예배가 빠진 인생. 예배가 빠진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인생은 정말 별볼이 없습니다.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느냐? 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이 예배를 세우고 있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이유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모든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런 자리에 여러분 딱 앉으시면 졸음이 딱 옵니다. 사람 많고 공기 탁하고 하니까 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피곤하지요. 사역자들 얼마나 특별히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막 분주하게 막 집안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점심때쯤 이때쯤 되면 딱 앉으면 눈이 스르르 감기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예배에 죽으면 내 인생이 죽는다. 내 인생이 죽는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몸부림치며 예배를 살려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서 내가 예배의 문지기다. 예배의 문지기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이 예배의 문지기입니다. 목사님 예배의 문지기다. 아멘. 여러분이 죽으면 정말 대한민국 소망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이 예배를 살려내야 한다고요. 왜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예배가 깨진 거예요. 가정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깨져나간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아멘. 정말 예배가 오늘 이 12주라는 전도 축제에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이곳 예배 속에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예배를 먼저 세우고 나서 두 번째로 또 사람을 세웁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아우 하나냐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두 번째 사람을 세웁니다.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없는데 다스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두 사람을 세우는 왜 이 두 사람을 세웠을까?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죠?
자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누군가를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 먼저 이 하나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니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는 과거에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니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의 부흥을 포기할 수 없어. 1500km를 걸어서 느헤미야에게 찾아간 겁니다. 아멘. 1500km를 건너가서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느헤미야를 전도한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니예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 누구예요? 하나. 전도한 사람.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15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그 당대의 페르시아의 비서실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느헤미야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에게 큰 집을 달라고 해도 돈을 달라고 또 좋은 관직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해도 아마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그의 가슴 안에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소식을 심어주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그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니가 전달했던 이 말씀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장 4절을 그 느헤미야 1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니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느헤미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1500km를 건너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니를 누가 발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하시다. 그를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운 후에 그에게 이 직분을 맡기는 것이요. 느헤미야 동생이라서 세운 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 그 비전을 전하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1500km라도 가서 그가 형이라도 상관없고 그가 나보다 높아도 상관없고 낮아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그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위치든지 나를 돈 한 푼 없어도 오직 하나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전해주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전해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축제 12주간 이런 거룩한 이 비전을 품고 이 전하는 이게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워진 인물은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본문은 그를 영문의 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성취의 지휘관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페르시아의 하급 관리입니다. 그는 하급 관리였지만 본문에는 그가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승진이나 보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했고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그는 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분위기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소망으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말하든지 안 하든지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사람이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 안 해주면 에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 기회가 되면 하고 기회 없으면 안 하고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오직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무슨 일이 벌어지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내가 주어진 자리를 천국을 만들리라. 이 사명으로 이 복음을 들고 충성을 다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발견해내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후 그에게 지도자의 영예를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전도 축제 기간이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쓸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부흥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만들어낼까? 아멘이 별로 없네. 여기는 그런 소망이 계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누구를 통해서 부흥을 만들어낼까? 네, 아멘 접니다. 네, 아멘 접니다.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12주간 예배를 깨우시며 예배를 회복하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목매달지 마십시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리다.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도 축제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리입니다. 꼭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견됐는데 얘는 아니야. 그렇게 발견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근본 전도 축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발견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허물어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흐트러졌던 믿음, 소망, 사랑이 다시 세워져서 정말 전도의 자리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과 그 초록의 길을 걸어가며 가슴에 불붙는 심정을 가지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 비서실장으로 있는 느헤미야 형이 그 형은 잘 살고 나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형이 내 말 들을까? 이딴 염려, 근심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느헤미야 형도 반드시 변화된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달려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외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갈망하며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아서 부흥을 일으키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